아멘. 하나님 말씀은 왕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구약성경 549면 왕상 18장 41절에서 4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 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열왕기상 18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대단한 사건들이 이곳저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는 바알의 신 450,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내기를 하자 그래서 불 떨어지기 시합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불이 하늘에서 엘리야의 기도 드리는 시기에 엘리야의 기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드디어 바알의 선지자 잡아서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40절 한번 보실래요?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싹 다 죽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막 외치고 아합은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41절부터 보면은 이제 불시합은 끝이 났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 땅에 필요한 게 뭡니까? 비가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좀 잘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뭐라 그랬습니까? 큰 비에 소리가 있나이다. 이 소리는 영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니까 비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진짜 비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뭐라 그럽니까? 빨리 올라가서 먹고 올라가서 마시라고. 비가 오면은 못 끓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는 42.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성경은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지금 엘리야는 뭐 하려고 그래요? 비 오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 그랬어요. 18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되죠? 기다리면 되잖아요. 비를 준다 그랬으니까 가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도 그냥 가만 안 있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무엇을 했습니까? 다 기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2절,
18장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비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팔짱을 끼고 바다를 바라보고 하늘을 보면서 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를 시작합니다. 42장 뒷부분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뭐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재미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재미납니까? 무슨 기도했는지 없어. 성도님들 불 떨어뜨려 달라 그럴 때는 뭐가 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무 모습이 없고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알게 해달라고 할 때는요. 18장 36절 37절 보시면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기도할 때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죠?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비 오기를 기도할 때는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 뒷부분 하나님 비를 주셔야 합니다. 하늘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할 때는 내용은 물론 그 내용이겠죠. 그 내용은 이 열왕기상에는 내용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자세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세입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인터넷에 나가는 설교 제목이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런데 비 소리가 있으려고 그러면 비가 진짜 오든지 아니면 하늘이 먹구름으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벼락이 막 내리치면서 비가 올라 그러든지 그래야 되는데 비 소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비 올 징조도 없는데 뭐 하기 시작합니까? 막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막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을 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진짜 이게 중요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도 드릴 때는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자세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와보면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니.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러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또다시 비 오기를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 기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얼마나 큰 소리로 하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절히.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간절히. 이게 지금 이게 이제 18장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비 오기를 불 떨어지기를 기도할 때는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에 자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지금 하나님 이 사람들 바알을 그렇게도 숭배합니다. 신관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교훈이잖아요.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는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 되신 것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비 오기를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용이 없고 뭐라고요? 자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자세예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자세입니다. 저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아마 이거 우리 중에도 아마 그 집안 다 안 될 거예요.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야 되는 기도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방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43.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There is nothing there. 올라가서 한번 보라고 그랬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 떨어지기를 기도할 때는요, 금방 떨어졌습니다. 그거 아세요? 불 떨어지기를 기도할 때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몇 시간 동안 막 장관을 이루면서 콩당거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무응답, 아무도 응답해 주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요, 그 내용이 두 성경 구절로 딱 기록될 정도로 짧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내용으로 해서 딱 짧은 두 구절인데 불이 금방 떨어졌습니다. 불이 확 끓으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비 오기를 기도할 때는요, 금방 안 들어주시는 거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표도 없잖아요. 가서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또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죠? 7번. 비도 후다닥 내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7번째 가서 보니까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먹만한 게 올라온다고. 원래 정확한 번역을 하면 주먹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온다고.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18장 1절에 하나님이 비준다 그랬잖아요. 그 비준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이 있음에도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바닥만한 이 구름이 딱 떠오르니까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제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이 모여 손만한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어떻게 해요? 내려가소서 그래라. 이제는 비가 온다고. 그랬더니 잠시 후에 이제 45절 조금 후가 무슨 뜻입니까?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손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손바닥을 획 뒤집는 요거를 잠시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곧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곧 큰 비가 내릴 거라고. 성도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요, 상당히 재미나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불 떨어지기를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세에 대한 거는 기록이 없다.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아마 제 생각인데는 무릎을 꿇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을 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엇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 보여주셔야 합니다. 다 듣는 데서. 그랬더니 그러면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비 떨어지기는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안 주더라고. 또 기도하고 몇 번요? 7번. 기도 간절히 드릴 때는요, 인내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나? 인내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1년, 어떨 때는 5년, 어떨 때는 평생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들어주시더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뭐라 그랬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는지,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전부 기도에 관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반복되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마 훈련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까마귀가 그리 시냇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줄 때에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 한 6개월 동안 거기 있었다고 그러는데 6개월 동안 그놈이 안 갖다 주면은, 그놈이 지가 꿀꺽 해버리면은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기도의 훈련을 어디서 쌓았습니까?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 오늘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까마귀가 깍깍거리면서 갖다 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먹을 때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면서 기다리는 훈련을 그 6개월 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3년 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부집에다가 얹혀 살게 했잖아요. 그 과부찌개는 기름하고 가루가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어요. 한 끼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통에 줄줄줄줄 흐르고 뭐 붓는 대로 흐르고, 그거는 엘리사 사건이에요. 엘리야 때는 그 집에 가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 3년 가까이 있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3년 동안 그 얹혀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꽉 채워놓고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하나님 저들에게 먹을 걸 주셔야 저도 먹습니다. 이런 기도를 3년 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어요. 그 훈련이 오늘 빛을 봅니다.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지 않더라도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큰 비가 내리는지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그 앞에 막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마차 앞으로 막 달려갑니다. 이게 오늘 성경 구절이에요. 오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유창한 기도인지 그게 뭐 통성 기도인지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간절한,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성도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는 운전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밥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자리에 누워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걸으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일을 해 주실 분이 안 계십니다. 아사가 왕이 됐을 때 참 외국에서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하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사가 기도하는 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적들하고 우리 사이에서 이거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이런 성경 말씀들이 우리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구역마다, 교구마다,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간증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 다른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은 달라도, 사용하는 언어는 달라도, 기도하는 시간은 달라도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응답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가정마다 간증으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